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 곳인데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한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실제로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를 이루게 되죠. 6장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아하수에로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시는데 그 사건 이전에 이들이 얼마나 각오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와 하만, 이 어리석은 자와 악인의 모습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특징은 자기들을 위하고 있어요.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들이 마음 상한 것을 복수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는 희생되어도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한다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화답을 합니다. 에스더가 나도 왕에게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지금 30일 동안 한 달을 왕의 얼굴을 못 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다인들의 유일한 희망이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아무리 에스더가 정치적 입지가 약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동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왜?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 동족이 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죽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다른 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세우셔서 노임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셨다. 그 자리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사명의 자리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건 높은 자리에 있건 유명한 자리에 있건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왜? 홀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않게 된다면 네가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죠. 사명의식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에스더가 회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금식이라고 할 수 있죠. 3일 동안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금식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금식합니까? 기도하기 위함이죠.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세상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요, 히브리어에서 무트 동사가 사실은 일반적인 동사인데 여기서는 아바드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는 수준.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뜻입니다. 사실 에스더 아직까지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 여성 아닙니까?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두렵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 그 왕후의 자리가 비록 일반 후궁과 비교할 때에 뭐 대단히 좋을 것도 하나도 없는 진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러한 자리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 통치자, 리더의 모습이죠.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희생되더라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나의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면, 이걸 참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에로, 하만,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자기들만 생각했던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고 또한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예 나는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리더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당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나는 그런 일을 안 맡았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릴 자, 통치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삶의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형제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또한 주께서 준비하신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참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사명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서로를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와 또한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아하수에로나 하만 같은 마음을 헐끝만큼이라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를 가져서 그 사명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이 나라가 온전히 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께서 앞선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진정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주께서 그 섭리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느끼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